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파도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길에서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 깊이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가르침은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를 크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고통을 견디고 그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면 그 길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고통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더 큰 깨달음과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종종 그것을 거부하거나 피하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그 고통에 더욱 갇히게 됩니다. 결국 그 고통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고통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고통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그 상실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 사람과 나눈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직장인이 오랜 노력 끝에 승진을 기대했지만 갑작스럽게 그 자리를 놓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처음에 그 실패에 대해 분노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을 알게 되면 고통은 단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는 결국 그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겪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잃지만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자비를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이들의 아픔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욱 자비롭고 진심 어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덜어주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오고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배운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너무나도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불안과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이 바로 삶의 전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때 과거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단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면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도 소중히 여겨보세요.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종종 나중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중에 할게,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나중에 내가 더 나아지면, 그때 행복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모든 나중을 부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지금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살아갑니다. 물론 준비는 중요하고 과거에서 배운 교훈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이나 일상에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잠시 멈추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일상에 숨어있는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에 휘둘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불만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가족, 친구, 작은 행복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 소소한 순간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로 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때때로 고통도 따르고 불안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며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기쁨과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책임지고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살기 위해 태어났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우리는 결국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현재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세상도 자비롭게 보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은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세상과의 연결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비난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대해 후회하며 고통 속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그에 따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평화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세상도 자비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자기 자신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비난에 굴레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자신이 겪은 어려움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신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수나 실패를 겪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나는 그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번져갑니다. 마치 사랑의 연쇄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할 때 그들도 더 자비롭고 따뜻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때 세상은 그만큼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 됩니다. 또한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긍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정신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깊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조금 더 자비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은 돌아와 당신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연 속에서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을 부정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갈등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넓은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갈등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갈등은 점차 해결해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때로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인연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인연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고 겪는 모든 인연이 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인연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말이나 행동도 그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의 하루가 밝아질 수 있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친절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인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인연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인연은 우리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따뜻할 때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전해보세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그 사람에게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가면 어느새 그 모든 인연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할 때 세상도 자비롭고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전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변화 속에서 성장하기.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화가 삶의 본질이자 성장의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변화는 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고통이 지나면 평화가 오듯이 변화의 과정을 지나면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너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용서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실감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마치 뜨겁고 무거운 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돌이 작고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고 결국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그 돌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그들이 고통을 겪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저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 속에 가두게 됩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내면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미움이 아닌 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마음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를 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 대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여정을 평화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길은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을 키우며 매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세요. 그 길에서 우리는 더 큰 사랑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평화.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많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고요한 나무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상의 소음에 지쳐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래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선사해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을 잊고 살지만 가끔씩 자연의 소리와 고요함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순간이 바로 삶의 전부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후회를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 기억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걱정하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할 때 비로소 내면이 평화와 안정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내일의 일정을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일도 결국 지나가고 우리는 또 다른 걱정과 후회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이라는 말처럼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게 올 것입니다. 현재를 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온을 주며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숨을 깊게 쉬고 눈을 감고 자신이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감각을 열어보세요. 주변의 소리, 바람, 햇볕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보세요.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에 그 소중함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온전히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